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제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딱 읽고서 다윗 얘기하고서 이제 실은 맥이 끊기잖아요. 다윗까지만 알고 그 뒤에 끊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열왕기 얘기를 좀 약간 좀 더 많이 하긴 했는데 이제 이게 확대시켜 나가야 되죠. 열왕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까지가 역사서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좀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약간 길게 했습니다. 이 열왕기 상은 역대기까지는. 자,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 들어가는데 제가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이제 7번째 시간인데 우리 오늘 빼고 5번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 성경 개관 통해서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 때로는 말씀을 놓쳐서 넘어지고 또 실패할 때, 그때 우리가 다시금 해야 될 것은 나를 돌아보지만 먼저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신앙으로 회개하면서 주님께 매어 달리고 주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붙잡는 신앙으로 다시금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고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죄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많은 도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삶 속에서 이 비슷한 일이 있을 때마다 다시금 좌절과 실망과 낙담이 아니라 주께 돌아와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그 창세기부터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까지가 역사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서,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쭉 창세기부터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제 에스더는 실은 중간에 에스라, 느헤미야 중간으로 끼어들어야 되는데 이제 느헤미야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역사적 흐름 속에서 있기 때문에 에스더서를 뒤로 뺐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로 해서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고 이 포로 시대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돼야 되거든요.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사 왕국에서 왕비가 된 에스더의 이야기는 에피소드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에 삽입되면 되긴 하지만 다른 책이기 때문에 뒤로 이제 그 순서상 뒤로 뺀 거고요. 실은 그 순서상으로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 그 사이에 이제 에스더서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여기다 해놨나? 자, 그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항상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어느 흐름 속에 있는지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이제 내가 어느 성경을 읽든지 그 맥락 속에서 그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자, 출애굽하고서 이거 짧게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출애굽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정체성, 하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레위 지파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모세를 이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 모세는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텐데 애굽에 갔다가 4대 만에 40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거다. 그 약속의 성취가 이제 모세 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모세 때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러나 결국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여호수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남북 왕국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12지파들이 지지부진하죠. 그래서 이 사사기 때까지도 계속 자기들이 거의 다 90% 이상 축구로 말하면 거의 9대 0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10대 9로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사사기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다윗 때에 아브람 때 했던 약속을 다윗 때에야 그제서야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때 벌써 이제 분열이 되더니 이제 계속 내리막길을 가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는 다윗 상하지만 열왕기 상하는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열왕기 상하의 핵심은 누구라고요? 솔로몬 다음에 바로 르호보암이 이루어지고 왕정 실패사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의 핵심 인물은 누구예요? 제가 지금 써놨는데 파란색으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이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깨우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우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BC 586년에 남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하고 BC 722년에 아니 거꾸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 BC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바벨론을 또 누가 점령하게 되면 메데 바사 고레스 왕이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시대부터 이제 포로 시대로 계속해서 살게 되는 거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아수르의 이 왕은요 뭐 에살 핫돈부터 해가지고 아주 강력한 억압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결혼을 이제 시키는 거죠. 이 몽골이 원나라가 이제 조선을 침략해서 그 백성들을 끌고 가가지고 이제 혼혈을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 자체가 몽골리안이니까 그 몽골 사람들 원나라가 뭐 혼혈을 해도 똑같죠. 뭐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조상이 같으니까 이 차이가 별로 안 나죠. 그런데 아수르와 이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혼혈은 우리가 중동 사람 보면은 이 사람이 팔레스타인인지 뭐 우리는 시리아인지 뭐 이집트인지 우리는 별로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들끼리 이제 구분 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 피가 섞인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사마리아 정착한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요. 이 포로 시대가 계속되다가 이 포로 시대 때 다시금 고레스 왕 때 이제 귀환해서 그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도록 허락해 주게 되는 그것이 이제 스룹바벨로 시작해서 1차, 2차, 이제 3차 귀환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것을 얘기했으면서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는데 또 애굽으로 돌아가서 실패하고, 다윗 때 이루셨는데 또 실패하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또 성전을 새로 세우셨는데도 또 결국엔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러나 이제 희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은 왕정이든 사사기든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누굴 보내세요? 선지자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디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죠. 에스라가 어디 지파 사람이에요? 아론의 16대 후손이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죠. 엘리야가 어디 사람이에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어느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입니다. 네? 그래서 역대기가 에스라가 신명기적 사관, 제사장적 사관에서 역사 관점에서 기술을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적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선지자적 관점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제사장적 관점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예배,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적 관점에서는 말씀, 예언이 중요한 거죠. 같은 맥락이지만 약간 강조점이 다른 거죠. 당연히 뭐 성전을 강조하는데 말씀을 강조 안 하겠습니까? 말씀을 강조하는데 성전을 강조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에 부점을 찍느냐는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는 것은 이제 이 예배 회복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패망은 결국 뭐의 실패다? 뭐의 실패다? 예배의 실패다. 역사의 실패가 힘의 우위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힘의 약함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했다고요? 예배를 놓쳤기 때문에. 예배를 놓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이 예배는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예요. 네? 예배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유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건 예배자로,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시기 합당한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예배자로 이스라엘 세우셨죠. 그것 때문에 세우신 거야. 근데 예배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야말로 촛대로 옮기시는 거죠. 네? 근데 이것이 역사 속에서 계속 동일한 이야기라는 거야. 그래서 남유다의 포로 귀환을 보면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1차 귀환하고, 에스라 때 2차 귀환하고,
느헤미야 때 3차 귀환하죠. 느헤미야에서 읽어보면 근데 거기에 에스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2차 귀환과 3차 귀환의 사이가, 여기 2차 귀환 몇 년이라고 했어요? BC 458년. 느헤미야 3차 귀환은 BC 444년. 몇 년 어간이에요? 14년 어간이죠. 네. 그래서 느헤미야 때도 이제 이 에스라의 부흥 운동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에스라 느헤미야 때 보면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 때는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 아시죠? 성전. 느헤미야는 성벽. 예루살렘을 저는 안 가봤어요. 예. 사진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희한해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산도 아닌데 위를 그냥 머리를 싹둑 자른 것 같은. 네? 그래서 거기 평평한 산인데 평평한 도시가 있을 만큼의 평평한. 그러니까 참 진짜 요새 중에 요새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도시를 안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성벽을 두르고 있으면 이건 실은 완전히 이제 거의 요새인 거죠.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는 건데 이 에스라 때 성전을 재건할 때 반대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답이 똑같이 하는데 제가 물어볼 리가 없잖아요. 네.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 네?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아수르 때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제가 답이 똑같지 않은데 물어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 때 BC 722년에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리고 580년에 유다가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되니까 거기 이미 누가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미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돌아왔을 때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반대할 만큼의 이게 힘이 되냐? 자,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가 대략 얼마라고요? 1, 2, 3, 3차 귀환자 다 합쳐도 몇 명? 제가 여기 몇 명? 9만 5천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귀환자가 많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벌써 100년, 200년 가까이 먼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돌아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제 누가 갑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갑이죠. 먼저 자리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팔레스타인이 중동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아브라함 때에 이미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때 차지했어요. 그랬다가 2000년 동안 이제 망하고 2000년 동안 흩어져 살다가 돌아왔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예, 이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죠. 그러니까 이런 전쟁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먼저 돌아와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이 성전 재건을 유대인과 유다 지파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뿌리긴 하지만 그것조차도 실은 북이스라엘 내에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인 거예요. 혼혈이라는 거예요.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의 정체성을, 이 순수성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에스라 느헤미야 때 이 성전 재건하는 것에 반대하고 성벽 재건하는 걸 반대하고 성전 재건 때는 같이 하겠다 그랬는데 에스라가 안 된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혼혈이니까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혼혈이니까 안 돼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하게 된 건 뭐의 부재 때문에 망했다고요? 예배의 부재.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 안 했어요? 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도 예배하고 또 우상도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거죠. 초대는 받았는데 식사 초대는 받았는데 밥은 안 먹었어요. 이거 먹은 것도 아니고 안 먹은 것도 아니고 초대 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뭔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 있지? 뭔 얘기했어 내가 지금? 하나 뭐 얘기하다가 빠져가지고 자꾸 본질을 놓쳐버려. 예. 그러니까 돌아왔을 때 이 유다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 순수성.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왜 이 사마리아 사람들 도와주는 거를 이제 저기 아니면 예배의 부재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예배의 부재라는 거는 하나님 예배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것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도 예배하는 이것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행태를 보면 제사장이 아닌데도 이제 막 성전에서 들어가 거주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배에 대한 이 존중이 없는, 이 반대자들은 예배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에스라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하겠다는 것을 반대한 이유가 이제 혼혈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합주의를 이제 우려한 거예요. 예배의 혼합주의. 그러니까 오늘날도 실은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동성애 그 문제 때문에 피해보고 있는 단체는요 교회밖에 없어요. 네? 동성애 반대하는 것 때문에 막 이게 갈리고 싸우고 뭐 정치인들이 그거는 펴먹기 위한 거고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막 피를 흘리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엄청 손해보고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미국 내에서가 어디서고 동성애 이슈 때문에 힘든 사람들은요 크리스찬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보세요. 이것 완전히 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만 지키겠다고 하는 이 순수성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게요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항상. 그러니까 그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거였는데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득권에 대한 문제로 이걸 접근하는 거죠. 지금 자기들이 먼저 와서 살고 있고 지금 이제 갑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이걸 주관하고 또 왕의 허락까지 받아서 이걸 한다고 하니까 이제 기득권을 빼앗길 것 같은 이 기분 때문인 거, 이 느낌 때문에 그런 거죠. 뭐 굴러온 돌이 이제 뭐 박힌 돌 빼낸다고, 네, 이제 그런 기분인 거죠. 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왠지 뒤로 밀려나는 것 같고 주변이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느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건 진짜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다가오죠. 네? 제가 전에 모셨던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이제 30명 되는 교회를 이제 담임하시면서 이제 막 부흥에서 700명 교회가 됐어요. 근데 창립 기념 주일 때마다 항상 이제 그 개척 멤버들 다 일어나시라서 박수 치는 거를 항상 이렇게 했다는 거, 선물까지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공로와 그 수고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가 그 목사님 떠나시고 이제 LA 있는 교회였는데 결국에 이제 PCUS의 이 탈퇴 문제로 이제 거의 97%인가 8%인가가 이제 우리 PCS의 동성애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우리 떠난다. 이제 다 찬성했는데 이제 이 3%가 반대를 하는 거죠. 근데 교단이 3%에 이제 손을 들어줬어요. 예. 근데 그 3%가 이제 주로 누구였을까요? 예. 원년 멤버였던 거예요. 예? 그렇게 수십 년 이제 막 계속 이제 그 개척 멤버들 이제 박수 쳐주고 막 예.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응? 언젠가부터 내가 이제 뒤로 밀려난 것 같고 이창훈 목사님도 그 부흥회 때 그 얘기 자주 하시더라고요. 이제 개척하셨잖아요. 뭐 그래서 10,000명 넘는 교회 뭐 몇만 명 되는 교회로 이제 성장하셨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너무 개척 멤버들 내가 소홀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원년 멤버들한테 다 전화를 했더니 하나같이 이제 30가정이었는데 하나같이 이제 뭐라고 그러시면 목사님 저한테 전화할 시간에 새 가족한테 이제 전화하시라고. 그러니까 그걸 아주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티를 안 냈기 때문에 오늘날 뭐 분당 우리 교회 했다 이거 부흥회 때마다 이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자랑 아닙니다. 그런데 자랑이에요. 예,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스라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게 너무 싫은 우리가 이걸 그래 그게 아니라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있는 거
동의하시죠? 네. 내가 그럴 수 있거든.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날 보세요.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왔잖아요. 이스라엘 1948년에 차지했잖아요. 네.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차지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패배감과 빼앗긴 것에 대한 이 박탈감이 당연한 거죠.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가 그 책 얘기했죠. 그 잃어버린 부족 구하기. 이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사람 돌아왔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 족보 속에서 유대인을 그 족보 속에서 걸치고 있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어쨌든 정체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피가 섞였어도 이제 피가 섞였지만 아직도 족보 속에서 남아 있는 사람들 막 모으다가 이제 한 부족을 놓쳤는데 어디냐면 이 에디오피아에 이 아프리카까지 디아스포라들이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에 그 유대인들이 이제 구하는데 이제 그 공산주의 국가 아니에요. 이제 한 사람당 얼마 이걸 막 계속 딜을 하는 거예요. 한 가정당 데려올 때마다 얼마 막 딜을 하고 막 그러면서 결국엔 데려오는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자 데려왔어요. 자 데려오고 보니까 진짜 뭐 폴란드 유럽에 주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와이피플들이 이제 대부분이고 에디오피아에서 온 사람은 이제 블랙피플인 거죠. 근데 자 지금 피가 섞일 대로 섞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하고 나서 보니까 참 희한한 게 생겼어요. 그 에스라 때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반대자들이었고 참 성전을 재건하고 반대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1948년에 돌아와서 보니까 제일 피가 깨끗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1948년에 돌아와서 보니까 제일 이때 외에는 피가 안 섞였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히려. 그 꽃갈모자 아직도 쓰고 있고, 예? 그 가정이 그때까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예? 300가정, 딱 300가정 남았대요. 300가정. 다 죽고 300가정 남았대요. 근데 이 300가정, 이 사람들이 왜 300가족밖에 안 남았을까요? 돌아와가지고 갑이었었는데, 이 사람들이요, 그 누구보다도 그때 피가 섞인 그것 때문에 이제 당했던 서러움과 그 박탈감, 그것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뒤로는 그걸 계속 지켜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끼리만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300가정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고 나서 이스라엘 정부가 제일 아끼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역사가 참 이 아이러니가 희한한 거죠. 네? 2000년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제일 피가 깨끗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 네? 이스라엘 정통성을 오히려 가장 예배 형태도 그대로 갖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이 300가정에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고요. 엄청나게 이 호의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요. 그 사람들이 그 호의를 거절하는 2000년이 지났는데도 2000년이 지났는데 돈 안 받겠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 한 번 싸우면 2000년 갑니다.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됩니다. 자, 이 에스라 때, 자, 보세요. 1차 스룹바벨이죠. 성전 재건. 2차 에스라 신앙 재건. 3차 느헤미야 성벽 재건. 요 그림을만 딱 갖고 계시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가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하나의 책이에요. 이 3차까지 걸쳐서 돌아온 사람이 95,000명. 많아야 적어요? 적죠. 200만 이스라엘 속에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 속에서 95,000명만 돌아왔으니까 많이 돌아온 게 아니죠. 근데 이 95,000명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전체 북이스라엘 남유다 예수님 당시에는 다 로마 시대였죠. 거기 팔레스타인 전체에 사는 유대인이 50만, 60만 명이었다고 추정됩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에만 사는 사람이 3만 명. 네? 근데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그 절기 지키겠다고 오는 사람이 딱 10배인 30만 명. 네. 그러니까 어쨌겠어요? 자, 팔레스타인 전체에 60만이 살아요. 예루살렘에 3만 명만 살아요. 근데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이 1년에 30만 명. 어떻게 했어요?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이 어마어마하게 북적북적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그냥 뭐 장사하러도 못 들어오겠어요. 네. 왜 장사로 못 들어오겠을까요? 네? 왜 예루살렘에 장사로 못 들어오겠을까요? 어려워요? 상상이 좀 어려워요? 예루살렘에 왜 오겠어요? 제사 드리러 오겠죠. 성전 때문에 오겠죠. 네. 그러니까 뭐만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러만 오라는 거예요. 네. 그게 본질적인 이유죠. 그래서 이 바늘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바늘문. 예루살렘 입구에 바늘문이 있어가지고 그냥 요만한 문이 아니라 한 이만한 문이에요. 딱 낙타가 짐 실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문. 짐을 실으면 통과 못하는 문. 네. 짐 다 내리도록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이 뭐 그걸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아니죠. 예, 베드로가 분명히 불가능을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본질적인 이유 같지만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 때 보면 장사하지 말라고 바늘문까지 만들어 놓고 누가 장사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장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스룹바벨 때, 에스라 때, 느헤미야 때 성전을 짓고 나서 다시 재건하고 보니까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작죠. 솔로몬 때는 금방패가 몇 개? 금방패 또 까먹었네. 몇 개였죠? 300개, 300개였나? 300개, 200개였나? 네. 금으로 만든 것만. 근데 그 크기도 어마어마했죠. 근데 스룹바벨 때는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 이게 너무 작아서 울었다는 거야. 네? 자, 스룹바벨 때 이걸 겪었어요. 포로 귀한 9만 5천 명 했어요. 실은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다시금 돌아와서 돌아올 이유가 있고 예배할 이유가 있고 기도할 이유가 있게 된 거 이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 때문인 거죠. 네? 헤롯 왕이 그때 당시에 그 로마 황제 까먹었네요. 가 대권을 차지하기 전에 이제 사이좋게 지낸 친구였다가 이제 분봉왕으로 이제 대헤롯이 임명되게 되는 거거든요. 헤롯이 그래서 이 왕으로 예루살렘의 왕으로 이제 그 땅을 받게 되면서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들의 왕이 됐으니까 이제 환심을 사고 싶어가지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면 뭐를 잘해야겠어요? 성전을 잘 꾸며야겠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확충했어요. 이 헤롯 왕이 대헤롯이 확충했어요. 또 늘렸어요. 그 헤롯 가문은 대대로 이 건축가 집안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네? 그래서 헤롯이 그걸 재건을 했지만 여전히 이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죠. 헤롯 왕은 어느 족속 사람일까요? 에돔 족속 사람이에요. 네? 이 아이러니하죠. 스룹바벨 때 또 에스라 때 느헤미야 때 성벽 재건을 반대했던 사람 중에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있잖아요. 느헤미야 때 반대했던 사람이. 근데 에돔 사람 이 대헤롯이 이 성전을 제일 큰 솔로몬 때보다 더 큰 성전을 확충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이제 이 아이러니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에스라 때, 느헤미야 때 성전 성벽을 재건하고 예수님 때 그 성전에서 또 다시 장사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계속 이 죄악들이 반복되는 것을 신약의 흐름 속에서 이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오늘 내용 중에서 보시면 230페이지에 보면 두 가지가 이 책에서 아주 흥미로운 걸 얘기해요. 1차 귀환의 주요 구성은 유대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 얘기가 나와요? 230페이지 맨 위에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 제사장, 문지기, 또 230페이지 느디님 사람들, 받쳐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원래 어느 사람들이었다고요? 기브온 사람들이었, 가나안 사람이었다가 항복했던 그 사람들인 걸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봉사자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가나안 원주민이었을 걸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도 성전 재건하는 이 일에 자원해서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혼혈이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느니임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들은 원래는 가나안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유대인으로 들어와서 계속해서 성전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있었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룻기에서 그 룻이 모압의 공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라고 해서 돌아와서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다윗의 이 할아버지를 낳은 것처럼, 네? 이 느니님 사람들, 이 솔로몬의 신하들은 몇 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버리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실은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얘기인데 실은 오히려 훨씬 더 이게 좀 강조점이 되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그리고 또 흥미로운 얘기가 6장에 보면 이제 성전을 완공했는데 다리오가 자기를 뭐라 표현해요? 아수르 왕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네? 여기 제가 써놨어요. 6장 22절에 보면 13절에 다리오 왕의 조서가 어쩌고 쭉 얘기하다가 2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다리오를 갖다가 아수르 왕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점령하고 남유다를 바벨론이 점령하면서 실은 이제 아수르까지 점령한 거거든요. 바벨론이.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면서 자신을 아수르 바벨론이라고 이걸 구분하지 않고 얘기를 해요. 아수르가 대제국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또 그 뒤에 바사 왕이 자신을 일컬을 때 또 아수르 왕, 그러니까 고레스도 자신을 갖다가 바사 왕인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라서 5장 13절 보면 바벨론 왕 고레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수르는 오랫동안 이 중동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그 에스더 때 바사 왕이지만 이제 그 아하스웨로 왕이 그 애국까지 그리고 그리스까지 정벌을 이제 꿈꾸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큰 나라였고, 근데 이제 메데 바사는 실은 신흥국이었어요.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 때 이제 보러 온 사람이 바벨론 사람들이었고, 그 뒤에 이 바벨론 그때까지는 바벨론도 신흥국가였는데 아직 메데 바사는 지금 뭐 나오지도 않은 그런 나라였던 거죠. 근데 이 고레스가 이제 희한한 것이 메데 바사 중에서 원래 메데가 더 큰 나라였어요. 바사는 다른 나라였지만 속국과 같이 아주 더 작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메데의 왕이 실은 고레스의 할아버지예요. 메데의 왕이. 근데 이 할아버지 이름도 길어가지고 제가 까먹었는데 이 고레스의 할아버지가 이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제 희한한 꿈을 꾼 거예요. 이제 볼일을 봤는데 꿈에서 이제 볼일을 봤는데 이 딸이 볼일을 봤는데 그게 그 메대에 홍수가 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일까?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또 이제 술사들한테 물어봤더니 공주님이 낳을 아들이 옛날 그 신하들 있잖아요. 뻔한 거. 공주님이 낳을 아들이 이 메대를 망칠 거다. 그 아들 살려두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신하 이제 그걸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공주가 진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자기 손을 못 주니까 신하에게 죽이라고 했는데 항상 그런 얘기에서 보면 어때요? 그 아기를 신하가 안 죽인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조그만 나라니까 거기 그 구석에서 이제 너 그냥 목숨이나 부지해. 근데 고레스가 그 바사 조그만 나라에서 결국은 나라를 일으키고 메대까지 점령을 해서 이제 할아버지 나라까지 다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제가 여기다 써놨나? 다 써놨는지 까먹었네. 고레스가 왜 뭐죠? 고레스가 유대인들이 귀환하고 또 느부갓네살 때 빼앗은 그 성전 기구까지 돌려줬을까?
내가 오늘 책을 찾아봤더니 그 고레스가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를 이제 사로잡게 됐는데 이제 그냥 사형도 아니고요, 화형을 시키라고 그런 거예요. 고레스가 화형. 제일 이 극악한 형이 화형이죠. 불타 죽는 거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크로이소스를 화형시키라고 했는데 비가 내려가지고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이거 신이 크로이소스를 살려주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살려주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이 크로이소스와 하게 됐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크로이소스가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리대의 왕으로 정말 잘 나갈 때 이 솔론이라고 하는 철학자하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행복이 뭐냐 그랬더니 솔론이 어떤 사람이 리디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그랬더니 솔론이라는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아들 둘의 효도를 받고 있는 가난한 과부가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 아들 둘의 효도를 받고 있는 가난한 과부가 리디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럼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 솔론이라는 철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리디아를 잃고 나서 보니까 정말 끝까지 지키는 것, 가정을 끝까지 지키고 나라를 끝까지 지키고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을 끝까지 지키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라고 고레스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레스도 되게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평생에 이제 친구를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고레스가 이 유다에게 이렇게까지 자비를 베푸는 이유가 결국에는 어떤 이런 크로이소스에게 받은 이 영감이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스라 때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 때 다시 이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느헤미야 13장까지요. 딱 반이에요. 앞부분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니. 자, 그 지도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조그만 나라여도 이 예루살렘이 아무리 조그만 도시여도 수만 명이 사는 그 도시의 벽을 이렇게 두르는 이 작업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1, 2, 3차 다 합쳐서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95,000명.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3차 귀환한 사람들 데리고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그래서 근데 며칠 만에 그걸 재건했다고요? 52일 만에. 52일 만에.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얘기할 때 이 리더십을 많이 얘기해요. 네?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장이었잖아요. 여러분 왕의 음식을 주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에게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반드시 오라고 언제 올 거냐고 물어보면서 보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아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서 보면 13장에 보면 또 진짜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느헤미야를 신뢰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그러니까 자 200만이라고 치면 200만 중에서 9만 5천 명만 돌아왔어요. 그럼 대부분이 바벨론 바사에 남았다는 얘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에 좀 남아있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그냥 벌써 수백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정착해서 우리가 미국에서 조금만 살아도 저 5년만 있다 가려고 그랬어요. 미국 와서 5년만 있다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16년이 됐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미국에서 더 많이 산 시간이 되고 자녀들 다 미국에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 왕의 술 관원장으로 인정까지 총애를 받고 있는데 이걸 다 뿌리치고 돌아온다는 이것도 실은 쉬운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마음이 없었다면 느헤미야 결코 돌아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이 반대에 부딪혀서 또 그 반대가 느헤미야 때의 반대는 아주 뭐랄까요? 되게 지능적이죠.
그냥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대도 안 되니까 그냥 만나자. 응?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니엠의 대적들 보세요.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발 사람 게셋, 아스도 사람들 어때요? 니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다? 사방에 있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이 니에미아가 이런 반대들을 무릅쓰고도 이제 이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했기 때문에 실은 생존권도 보장되고 자주권도 보장되고 무엇보다 이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이 순수성을 이제 지켜나갈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계선은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신앙에 반드시 경계선을 이렇게 세워놔야 돼요. 마지노선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양보하게 되면 이것까지 양보하게 되면 이제 무너진 거죠. 우리가 뭐 주일 성수부터 해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언제는 갈 수 있고 언제는 갈 수 없고 이건 뭐 일일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뭐 메모리얼 데이 때는 갈 수 있고 뭐 언제나 한데 우리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네. 뭐뭐뭐뭐 숫자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네,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것까지 제가 신대원 다니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이게 1997년도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한국교회가 아주 부흥하고 있었고 정점을 찍고 있었을 때인데 이제 우리가 파타임으로 다 여기저기 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이제 친구 목사 중에 전도사죠. 조영창 전도사가 있었는데 이제 교회 이제 파타임을 갔어요. 갔다 왔는데 그 서울 어디 교회예요. 이름 되면 아는 교회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어때? 그랬더니 내가 지금 가자마자 너무 충격에 빠져가지고 우리 임직식 언제죠? 다 다음 주인가요? 10월 말인가요? 11월 5일이죠. 저도 모르는데 아시네요. 임직식을 그 교회에서 마침 이 친구가 가서 했는데 장로 임직하고 이제 해서 끝나고 임직 다 끝나고 교회에서 안 먹고 이제 고깃집으로 고기 먹으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전사님께 따라갔죠. 당연히 고기 먹으러 가는 줄 알았죠. 네. 근데 이제 안수받은 장로님, 담임 목사님, 이제 부목사님, 전도사니까 이제 또 옆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이제 그 서기 장로님이 이제 김 장로 오늘 그 장로 안수받은 거 축하해. 그러면서 한 잔 이렇게 하라고 그러게. 6분 임직 받았는데 이게 한 잔씩 이렇게 따라드리라는 거예요. 장로교 통합. 예. 97년도에 장로교 통합에서는 그게 인정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계속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저도 그때 너무 충격해가지고 너 진짜 농담하는 거 아니야? 너 진짜라는 거예요. 니네 교회 사람들밖에 없어. 그 교회 전세내 거길 니네 교회 사람들은 다 전세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기장도요. 술 담배 다 하는 기장도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렇게 한 잔씩 하시는 건 좋은데 이제 제가 우리 영커플들한테 그래요. 부부가 둘이 스테이크 하고서 포도주 한 잔씩 해라. 인스타에만 올리지 마라. 제가 항상 그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내가 얘기하는데도 내가 인스타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만방에 알리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뭐 말씀드렸죠. 분명히 이게 경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스테이크 먹으면서 포도주 한잔 하는 것 같다 뭐라고 하겠어요? 목장에서 위하여는 안 됩니다. 목장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좀 누가 봐도 이건 아니지 않나 뭐 이걸 일일이 예를 들지 않아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세요. 8장에서 이제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도
율법책을 발견하고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솔로몬 때보다 더 큰 유월절, 최대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요시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이 나라의 부흥을 꿈꾼 게 아니라 뭘 꿈꾼 거예요? 뭐의 회복? 예배 회복. 예배 회복. 네? 이 느헤미야가 자 절기를 지켰어요. 근데 계속 반대를 해요. 네. 또 돌아와서도 보면 성전 안에 이방인 도비아가 성전 안에서 방을 딱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계속 이거를 그 반대와 또 모함과 일부러 또 편지를 갖다가 산발랏이 이제 편지를 느헤미야한테 보내는데 봉인을 안 해요. 종한테 보내면서 봉인을 안 해요. 편지에다가 이 우표 찍어놓고 봉인을 안 한다는 건 뭐겠어요?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다 보라는 거죠. 소문을 다 퍼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느헤미야를 몰아가는 거예요. 또 이제 스마야 거짓 선지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지금 뭐 널 죽이려고 야단났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느헤미야한테 성경 읽고 계시죠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네. 성전에 들어가서 피해라 그러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절기도 아니고 느헤미야가 레위 사람도 아닌데 성전에 들어가서 피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위하는 것 같잖아요. 야, 지금 급해, 너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 숨어. 뭐 하는 거예요? 이슈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에서 보면 요즘 이 겉모술수의 끝판왕이 다 보여요. 네? 반대했다가 안 되니까 소문을 퍼뜨렸다가 안 되니까 이제 재정일체 사회니까 이 신앙적으로 이제 타락했다는 거를 이제 빌미를 줘가지고 네? 그걸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모든 겉모술수의 끝판왕이 다 느헤미야의 반대자들한테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다 느헤미야가 분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었는지 13장에서 바사로 갔다 돌아와서 다시금 느헤미야가 또 성전 회복, 예배 회복. 돌아왔더니 그 사이에 뭐 얼마 기간 됐는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 벌써 레위인 세워놓고 다 했는데 그 사이에 또 레위인들 다 내쫓은 거예요. 월급 안 주고 막 그러면서 다 성전 돌볼 사람들 다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거래 금지, 레위인 양식을 지원하고 이방의 통혼을 금지하고 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에스더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보다 이제 앞서는 그런 시대인데 그 사이의 시대인데 이 에스더서를 성경에 넣을까 말까를 많이 고민했던 이유가 뭐냐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도 안 나와요. 네.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에스더와 모르드게 하만의 이야기로만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성경에 넣을까 말까를 무지하게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왜 넣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가 그냥 목숨 각오하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라 했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이 이 예배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누구보다 이제 신앙을 얘기하고 있다고 믿고서 이 에스더를 성경에 넣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이 아하수에르 왕이 그 왕비 와스디를 폐위하는 일로 이 에스더서가 시작되잖아요. 이제 이거는 성경책에는 힌트가 안 나와요. 근데 역사 기록 속에서 보면 이 아하수에르 왕이 보세요. 얼마나 이 제국이 넓었는지. 이 색깔 구분이 되시나요? 화면상으로도? 여러분 책에 있으니까. 보세요. 이집트까지 쳐들어갔고 리비아까지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바다 건너 그리스까지 마케도니아까지도 점령을 했고 이제 그리스를 아예 점령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칭기스칸에 해당되는 그만큼의 이제 정벌자인데, 근데 결국에는 이 아하수에르 왕이 누구한테 죽어요? 아들들한테 죽습니다. 아들들한테. 이렇게 큰 나라를 차지하고 정복했지만 자기가 낳은 아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정벌을 앞두고 왕후 와스디가 되게 이뻤나 봐요. 그래서 신하들이 왕비의 응원을 받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오라 그래. 그런데 와스디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이유에서 안 하는지 그걸 반대해서 안 왔는지
하나님은 안 왔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왕위를 폐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많은 나라를 차지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왕비가 안 나왔다고, 물론 왕의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내가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그래서 누가 내 아내를 함부로 하는 거는 괜찮아요? 나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나하고 아내하고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내 아내한테 함부로 하는 거를 용납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이상한 남편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런 거죠.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내 부인한테, 내 남편이 아무리 나가 사이가 안 좋아도 내 남편 함부로 하는 거를 내가,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친구가 남편 욕할 때 자칫 여러분 거기 동조하셨다가 낭패 보시는 겁니다. 절대 거기 동조하시면 안 되냐. 듣고만 있어야지. 그래, 네 남편 좀 그래. 이랬다가는 이제 2000년 싸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안 왔어도 왕이 기분 나쁘지만 왕비를 폐위하라 마라? 이게 신앙 할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더군다나 이렇게 큰 업적을 쌓은 왕인데, 그러니까 이 아하수르의 왕 때의 이 왕권은 이렇게 큰 나라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정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모르드게가 암살자들을 적발해가지고, 왕은 몰랐지만 이 아하수르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모르드게가 고발해가지고 체포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나를 잡았던 그때까지도 아하수르의 왕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적대자들을 모르드게가 적발했다는 것을 아하수르의 왕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하만이 이제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날짜까지 잡아가지고 하고 나서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이 안 올 때 제일 읽기 좋은 책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내가 그거 유도한 거 아닌데. 잠이 안 올 때 제일 읽어야 될 책은 재미없는 책이죠. 제일 재미없는 책. 재미있는 책 읽으면 잠이 깨버리죠. 그러니까 제일 재미없는 책이 뭐겠어요? 그래도 성경이에요. 이 아하수르 왕이 제일 재미없는 책이 뭐겠어요? 뭐가 뭐를 했고, 뭐가 뭐를 했고, 어때 뭐가 있었고, 그냥 그 역사 그냥 쭉 기록책이, 당태종 때의 왕공 일기를 쓴 책이 있어요. 제 방에 있는데, 그게 뭐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하고 제가 사서 그냥 무릎을 막 꼬집어가면서 읽었는데 아직도 못 읽었어요.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돼. 당태종은 위대하고 뭐 그 얘기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왜 고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아하수르 왕도 아마 거의 그렇게 버금가는 재미없는 책이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잠자려고 읽는데 눈을 번쩍하는 게 보였던 거죠. 뭐예요? 모르드게가 두 암살자를 적발했다는 그거를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려고 했는데 잠이 팍 깼죠.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하만을 부른 거죠. 왕이 존중하고 그 존경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하만이 지금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왕이 말하는 그 사람을 자기라 생각한 거예요. 왜 자기라고 생각했냐면, 자, 그리스 정벌에 패배했어요. 그리스 정벌에 실패했는데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자, 왕이 전쟁하자고 했어요. 우리 미국에서도 그때 어느 대통령 때였죠? 이라크전 했을 때도 전쟁 일어나기 전에는 반대돼요. 전쟁 시작되면 어때요? 하나같이 다 하나가 됩니다.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그때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자, 이라크 전쟁 했어요. 분명히 무슨 살상무기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후세인이 뭔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냥 무기 쓰려고 하는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패배했어요. 자, 아하수르 왕이, 자, 이게 지금 와스디 왕비조차도 지금 폐위시켜야 될 그런 불안정했었는데 그리스 정부라도 패배했어요. 돌아왔어요. 체면이 안 서는 거죠. 근데 그때 왕을 후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하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자기라고 착각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왕이 존경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되냐? 나 말고 누가 있겠어? 지금 후원한 사람 나밖에 없는데. 그렇게 착각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하만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 타는 버금수레에 태워가지고 나라를 수도를 돌면서 왕께 만세를 이렇게 외치게 하면 되지 않겠냐고. 근데 누구를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만이 왜 이렇게 모르드게에게 적개심을 가졌냐? 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이유는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적대하는 사람이 블레셋 그리고 아말렉, 이제 아람 사람입니다. 아말렉은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갔는데 뒤에서 후방을 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주 적대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을 내가 기뻐할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결국에 다시금 이제 서게 되면서 이제 하만은 결국 죽게 되잖아요. 에스더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나가게 되고 잔치를 벌이고 그 다음에 또 벌이고 그 사이에 이제 모르드게의 이 사건이 이제 공로가 밝혀지게 되고 다시금 왕후 이 에스더가 하만을 불렀을 때 이제 이 하만이 이 왕비한테 이제 지금 이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매달렸다가 그거를 겁탈하는 걸로 이제 이 아하수에르 왕이 이제 보잖아요. 에스더가 그 잔치를 벌이면서 그 아하수에르 왕이 기분파의 사람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맘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하만하고 실은 이 에스더 왕비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에스더가 이 왕을 기쁘게 할 때 너를 위해서 내가 뭐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응? 근데 그 다음에 오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이 모르드게의 공로가 밝혀지게 된 거죠. 두 번째 잔치 때 이제 지난번에 말하지 않은 내 소원이 뭐냐? 저와 저의 민족을 몰살하려는 사람을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게 누구냐? 그게 하만입니다. 이 유대 민족을 죽이는 일에 왕의 조서를 받았고 이제 1월 13일이면 1월이에요? 12월이에요? 네, 써놨거든 지금. 안 써놨나? 12월 13일인가요? 네.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그날이 이제 하만이 죽는 날이 되죠. 제비 뽑는다는 게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긴 것 빼, 짧은 것 빼, 이제 우리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게 제비 뽑기인데 실은 이 중동사회 속에서의 제비 뽑기는 긴 것 빼, 짧은 것 뺏기가 아니라요. 이제 주사위예요, 주사위. 그거를 이제 부르라고 하는데 그 부르가 또 어디 있어요, 주사위 그게? 그 제비 뽑기가 또 어디 있죠? 제사장의 이 판결 형패 안에 있죠. 그 두 돌을 뭐라 그래요? 두 돌을 뭐라 그래요? 우림과 둠밈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주사위 형태였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던져서 이제 뭐가 나오면 이제 큰 숫자에 나오는 쪽으로 이제 그걸 결정하는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이 우림과 둠밈이 뜻이 빛과 완전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둠밈이 탐임 그러죠. 둠밈이 빛과 둠밈이 완전함인데 이 단어가 언제 쓰여지냐면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그 다음에 뭐야? 어떤 사람이라? 완전한 사람. 퍼펙트 퍼슨이라고 그래요. 그게 탐임이라고 그래요. 탐임. 그러면 이게 뭐가 탐임이냐? 뭐가 탐함이냐? 둠밈이냐? 완전함이냐? 신부가 결혼식을 준비하는 걸 탐임이라고 그래요. 네? 그걸 잘 준비하는 걸 탐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벽한 준비라는 건 뭐냐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게 완벽함이라는 거예요. 되게 의미 있죠. 그러니까 노아가 그러면 뭐가 완벽했어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준비했다는 거예요. 뭘 준비했어요? 노아가 방주를 잘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하만은 유대인을 죽이려고 부르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래서 날짜를 12월 13일에 뽑았어요. 그래서 1월 13일에 이제 유대인을 다 진멸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날짜를 잡은 거예요. 근데 이 에서를 통해서 유대인을 구하는 날로 받게 되면서 다시금 조서를 내리는 거죠. 더 큰 조서를 내리는 거죠. 유대인을 죽이려 한 사람들을, 원수들을 죽이려는 조서를 3월 23일에 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죽는 그날이 어떤 날이 됐어요? 구원하는 날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의 후손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고 메시아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데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신 분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그날이 실은 원수의 승리의 날이에요. 그죠? 십자가 못 박혔어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 됐어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 구원의 날이 됐다는 거예요. 하만 때는, 모르드게 때는 하만이 달렸지만 예수님 때는요, 빌라도가 달린 것이 아니라 누가 달렸다고요? 예수님이 달렸어요. 이건 누가 봐도 패배잖아요. 근데 그건 완벽한 제사였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긴 것이 아니라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도록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벽한 제물이 됐고 완벽한 제사를 이뤘고 완벽한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새로운 날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주의 날 주일 예배로 드린다고요. 그래서 월화수목 금토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일 월화수목 금토일, 새로운 시작의 그날을 이제 기념하는 날로 바뀌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에부터 신약입니다. 제가 올려드리겠지만 그 다음 주에 신약 이제 복음서부터 해서 복음서 하면서 예언서 좀 조금 다루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진행할 테니까 이제 그동안 읽으셨던 거 포기하셨던 분들도 다시 그 신약부터 좀 시작하시면서 따라오세요. 따라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뭐 순서대로 다 읽는다고 다 기억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늦게라도 따라오시면서 하여간 올해 안으로 좀 일독을 목표로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느헤미야까지 역사서예요. 그리고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시가서. 그다음에 뭐 있어요? 예언서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맥락으로 이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딱 셋으로 나누는 게 제일 가장 심플하면서 머리에 딱 들어오는데 이제 이 시가서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인데 자, 이 욥기 섭리하신 하나님, 시편 찬양받으신 하나님, 잠언 교훈하신 하나님, 전도서 깨우치신 하나님, 아가서 노래하신 하나님. 네? 그러니까 이 역사서의 과거와 선지서의 이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시가서다. 이제 맥락 속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 이제 시편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걸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시편 150편이 이 모세 오경과 같은 맥락 속에서 이렇게 있다. 이제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그게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또 없지 않아요. 그런 또 의도성도 있다고 보여져요. 잠언전도서 같은 경우도 다음에 잠깐 다루겠지만 어떤 좀 이렇게 의도성은 있지만 실은 잠언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이 잠언을 던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한 맥락을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 그런 의도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지고 또 이게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뭘 배울 때 그냥 이만한 걸 여러분들이 10번을 읽은다고 한들 이거 우리가 외우면 얼마나 외우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의미 속에서 하나씩 잡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 잡아가고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이요 이제 그림이 그려져요. 전체적인 그림도 그려지고
아마 여러분 수요예배만 잘 나오셔도 좀 성경 전체를 훑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텐데 뭐 예배 때 못 나오시면 우리 예배 다 올라가 있으니까 많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보면 이 욥기는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라고 보여요. 족장 시대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욥이 어느 땅 사람이라고요? 우스 땅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족장 시대의 사람이라고 보여지는데 욥기를 보면 욥이 진정한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시작을 해요. 욥이. 그러니까 욥기를 왜 그 배열을 그 시가서적으로 했냐? 이제 욥기 자체가 시가서의 형식이에요. 운문이에요, 운문. 운율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기도 하고 또 이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이제 맥을 같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하기도 했지만 이 욥이 시가서의 운율이기도 하고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내용. 그러니까 아들들의 제사를 다 미리 이렇게 매일마다 제사를 드리고 또 욥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입술로 저주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실은 그 앞에 창세기부터 느헤미야까지 계속 특별히 모세오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에 뭘 달고 살았다고요? 불평, 원망을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단기선 여행으로 오늘 점심 먹고 나서 우리 쇼츠 목사님들 쇼츠 얘기했는데 제가 쇼츠를 보다 보니까 제일 많이 가는 이제 여행 많이 가는 나라가 멕시코가 2위인가? 멕시코가 3위, 영국이 4위, 2위가 미국, 1위가 어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프랑스예요. 근데 이 여행 얘기 또 왜 했는지 까먹었네. 뭔 얘기 하려고 했는데 참 생각이 안 나. 욥이 뭔 얘기 하려고 얘 참 나이가 들어가지고 뭔 얘기 하려고 그 얘기를 바로 해야 되는데 욥이 입술로 불평 얘기. 자, 여러분 조금만 그 여행 가고 싶어하는 나라들 대체적으로 유럽이고요, 미국이고요, 잘 사는 나라들이죠. 근데 멕시코 같은 경우는 여행은 많이 가지만 뭐 살고 싶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살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좋은 데도 많지만 치안이 남미만 가도 불안정하거든요. 근데 중남미는 실은 미국도 얼마나 지화자원도 많고 이 아메리카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축복받은 땅이에요. 네? 가테말라고 멕시코고 실은 못 살기가 더 어려운 나라예요. 네? 브라질이 아르헨티나가 이게 불안정하다는 건 실은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땅 짓고 헤엄치기인데 정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럼 가테말라고 중남미 살아보신 분도 있지만 정말 바나나만 먹고 살아도 굶어 죽는 일은 없는 나라가 중남미거든요. 근데 이 치안이 불안정하잖아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누구만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제는 중남미가 가보면 정말 이런 정치로는 IT도 뭐 지진 나고 그런다고 하지만 IT 가보셨어요? 저도 그때 누가 선교 가자고 해서 가봤는데 당분간은 IT는 선교 못 갑니다. 아직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아직도. 근데 그렇게 어려운 나라인데도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가기 전에 이제 항상 좋은데 대접하잖아요. 캐리비안 해변이요. 에메랄드빛 이 바닷가라는 게 정말 보석 같은 바다예요. 그러니까 실은 그런 나라들이 어렵지 않게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치안이 불안하니까 정치가 이게 안 되니까 그럼 그 총은 다 어디서 샀겠어요? 그렇게 돈이 없느라고 밥 먹을 저기도 없으면 그 많은 총을 어디서 사요? 콜롬비아 테러 1등
총 많은 나라 1등, 마약 많은 나라 1등. 그 여러분 마약이 이런 데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마약 나오는 줄 아세요? 그 마약 만드는 게 만들어 본 것처럼 이게 엄청나게 고된 노동이더라고요. 끓여서 그 불순물을 채취하고 저기하고 또 하고 또 정제해가지고 죽지 않을, 쉽게 말하면 독을 나눠가지고 먹이는, 독을 나눠서 먹이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시간과 어마어마한 인력이 투입돼야 돼요. 그 먹을 거 많은 나라에, 지하제어 많은 나라에 왜 마약 1등을 할까요? 정치가 치란이 불안하니까 가면 절대 살고 싶지 않은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가보면요, 하여간 지금 상태에서는 이건 안 돼. 누가 봐도 안 돼. 뭐 정치 9단, 10단, 19단, 정치 90단위와도 안 돼. 하여간 지금은. 네?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불평이 많아야 되잖아요. 중남미가 더 불평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치안이 불안한데 미국 사람들이 불평이 많아요? 중남미 사람들이 불평이 많아요? 말해 뭐예요, 여러분? 신문에 도배를 하고 쇼치고 뭐고 다 도배가 다 그런 거예요. 뭐가 안 좋고 뭐가 다 욕이에요. 전부 다 유튜브예요. 한 90%가 욕이라고 보면 돼요. 정치 얘기 나오면 특히나. 뭐가 문제고 누구 문제고 불평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 미디어가 불평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는, 먹으면 좋다는 거는 우리 권사님들이 보내는 카톡 외에는 없어요. 유튜브 보면 다 먹으면 안 돼. 다 먹으면 안 돼. 응? 먹을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보세요. 이 욥기 얘기하면서 정말 이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안 돼요. 진짜. 근데 그 속에서도 불평 안 하는데, 이렇게 안정된 나라 속에서 이렇게 먹을 거 풍성한, 우리 목사님 중에 그 저기 LA의 친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 미술적으로 되게 앞서서 가시는 분인데, 과테말라에서의 하루 그 사람들의 식사량, 어느 나라의 식사량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고요. 과테말라의 그 가정의 4인 가족 식사가요, 하루 종일 4인 가족 식사량이 이것도 못 채워요. 이것도 못 채워요. 과테말라가. 미국 4인 가족 평균 하루 식사량이 여기 가득 차고, 평균. 네? 한국에서 뜯지도 않고 버리는 음식물이 10조, 연간 10조. 미국은요, 딱 10배. 뜯지도 않고 버리는 음식이 100조. 그럼 100조면요, 여러분들이 자선반대 세지도 못하는 돈이에요. 뜯지도 않고 버리는 게 100조. 근데 불평 100조. 네? 자, 보세요. 그런 거 비교하면 욥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도 끝까지 뭐 했다고요? 뭐 하지 않았다고요? 불평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네? 여러분 진짜 롱알랜드가 아니라 미국에 살면서 불평하면 안 돼요. 뭐 없다고. 네? 미국에 살면서 뭐 없다고. 정말 단기 성경 페루하고 여기 페루하고 어디 우리 파나마 가잖아요. 거기도 진짜 바다고 뭐고 다 좋아요. 진짜 좋아요. 엄청 좋아요. 네. 근데 저는 가면서 이제 속으로 그래요. 네. 나는 한 달도 못 살겠다. 진짜 한 달도 못 살겠다. 너무 덥고요. 네. 그리고 인터넷도 안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네. 바다만 있어, 바다. 네. 랍스타는 물론 랍스타는 실컷 먹어. 랍스타. 여기 옥토퍼스 비싼 거 거기서는 그냥 아무나 진짜 막 해산물 끝내주지만 난 일주일도 살고 싶지 않더라. 네? 근데 여기 살면서 이 에어컨, 그러니까 거기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에어컨에 너무 길들여져서. 네? 근데 여기 살면서 미국 살면서 불평하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이 욥기를 통해서 실은 욥기가 여태까지 모세오경과 열왕기 상하 속에서 그 끊임없는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침마다 먹고 그러면서도 이슬이 이게 방금 이슬이었어요. 방금 그게 이슬이었는데 이게 만나로 변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걸 아침마다 이게 이슬이 만나로 변해요. 그럼 아침마다 목도예요. 근데 입에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이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욥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도 그 속에서도 뭘 멈추지 않았다고요? 예배를 멈추지 않고 찬양을 멈추지 않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지난번에 설교 때 잠깐 했지만 정말 난 이게 중년 우울증 이게 갱년기 우울증. 엄마 나 얼마큼 사랑해 그랬더니 심장을 꺼내줄 만큼 사랑하지. 엄마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엄마 나 심장 꺼내주면 어떻게 돼? 6살이 나 심장 꺼내주면 엄마 어떻게 되는데? 엄마 죽지. 그러니까 그 6살 딸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 그러면 사랑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야, 그 말 듣는데 내가 왈칵해가지고 진짜 엉엉 울었잖아. 그러니까 6살 딸이 엄마가 자기를 사랑해서 심장을 꺼내줄 만큼 사랑하는데 그럼 엄마 죽는다니까 사랑하지 말라. 그럼 안 사랑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게 노래고 이런 게 저기 구글에 그 시인 누구였지? 간장게장이라는 시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걸 보고 또 그렇게 울었네 내가 또. 어머니의 모습을 갖다 이 간장게장으로 이제 표현하는 게 있어요. 간장게장 안 뭔데? 하여간 거기 보면 나와요. 이제 그 간장게장 하려면 저기 그 간장을 들이부어야 되잖아요. 그 맨 마지막 대사가 뭐냐면 간장 부니까 이제 아래도 간장이 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너 잠자식 아니야 불 꺼야 돼. 그 시가 그래요. 그러니까 모성애를 간장게장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간장게장도 못 먹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시인이. 근데 그게 찬양이죠. 그게 노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그 부모의 사랑을 그냥 직감적으로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이 욥기에서 여러분 그 욥이 모든 걸 다 뺏기고 자녀도 제가 약간 농담으로 자녀도 죽고 다 뺏겼는데 이제 불평 많은 이제 부인만 살아남은 거죠. 이제 이게 불평 많은 부인까지 없는 게 난데 불평 많은 부인은 또 살아남아서 괴롭히는 사람으로 가장 나를 응원해 줘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욥기에서 이 끝판왕은요, 욥의 새 친구가 아니에요. 옆에서 응원해 줘야 될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제 죽으라고 하는 그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데 그 친구들의 논조는 그러니까 하나예요. 3장부터 37장까지 계속 친구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의 고난은 너의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네? 우리가 감기 걸리거나 심하게 아프면 어떤 생각해요? 죄 때문이다 생각하나요? 근데 간혹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죠? 네? 제가 21살 때 탁구 좋아해가지고 그때 한참 이렇게 탁구 한참 했을 때였는데 그때 탁구장에 지하에 있었는데 비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밑에 그 물이 이렇게 탁구장에 있었는데 그 요새 말로 뭘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도끼다시라고 그러는데 옛날 말로는 그 해가지고 쫙 글라인딩 해가지고 미끌미끌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비까지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끄럽겠어요. 조심해서 치자 그랬는데 이게 조심해서 치다가 제가 흥분해가지고 스매싱을 확 세게 한 거예요. 이렇게 확 하는 순간에 두 다리가 공중으로 떠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부터 떨어졌을까요? 머리부터 이렇게 떨어졌는데 머리부터 박았으면 좋은데 제 입이 그렇게 많이 튀어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넘어졌는데 어떻게 제 입이 먼저 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니 하나가 딱 부러진 거예요. 여러분 이 부러져 보셨어요? 생니 부러져 보셨어요? 이제 전 그때 처음 경험했는데 이 생니가 부러지면 이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아직 신경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람만 불어도 쉬고 이게 뭣도 먹을 수가 없어. 이렇게 먹어야 돼. 이렇게 빨대 꽂고서 이렇게 먹어야 돼. 안 그러면 신경을 계속 건드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 며칠 동안 신경 치료하는데 이게 누워있으면서 딱 드는 생각이, 내가 뭘 잘못했나? 탁구 친 것밖에 없는데, 탁구 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뭘 잘못했나? 재작년에 한 3주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그냥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목이 완전히 그 염증 때문에 칼이 들어가, 내가 뭘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생각이 드나 봐. 이렇게 아프고 힘들면, 이걸 나의 어떤 잘못과 뭐가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 날 벌 주시나? 또 내가 그걸 확신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뭘 메시지를 주시나?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누가 와가지고 신방을 왔는데, 네? 그때 저한테 신방 많이 오셨어요. 다 음식 놓고 가시고 많이 들게 하셨는데, 음식 두고 가시고 거의 쪽지로 당신의 죄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가 그랬다면, 나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만약 누가 그랬다면, 예? 이거 어떻겠어요?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게 좌절감에 빠지고 그렇지 않아. 하나님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나? 생각하게 하시나? 쉬라고 하시나? 좀 쉬어가게 하시나? 그리고 그건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내 인생인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가 와가지고 죄 때문에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돌을 닦으세요도 아니고 돌을 하세요도 아니고, 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네? 그리고 아내가,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욥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 욥을 네가 아냐? 하고 하나님이 사탄한테 자신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을 동방에서 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리가 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계산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이제 뺏어가잖아요. 돈을 뺏어가고, 건강을 뺏어가고, 자녀를 뺏어가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무한 신뢰인데, 근데 이거는 욥기 속에서 욥은 모르는 거죠. 네? 이거 이제 우화 같은 얘기니까, 어떤 뭐 전설 같은 얘기니까 욥이 이 얘기를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의 저자는 욥이 알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어떤 섭립 속에서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떨 땐 내가 원하는 것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내가 원치 않은, 반기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의인으로 살고 예배자로 살았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딱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저주도 안 하고 좋은 말만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셨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과연 살아있는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분인가? 의로우신 분인가? 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시험 속에서도, 욥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뭘 붙잡아야 돼요? 욥기가 시가사라고 말씀드렸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상황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는 어떤 길로 간다 할지라도 뭘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네? 이제 이게 욥기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자, 보세요. 3장부터 37장까지, 그러니까 무려 34장에 걸쳐서 이게 친구들과의 쟁론이에요. 너의 죄 때문이야? 이런 죄 때문이야? 생각해봐.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게 없어. 이게 무려 34장에 걸쳐서 지리할 만큼, 네? 좀 지루할 만큼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돼요. 그래서 엘리후라는 사람은 조금 약간 똑똑하게 말해요. 그래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 엘리후가 그렇다고 해서 욥을 또 변호하고 욥을 지지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도한 칭찬은 매기는 건데, 이제 이 엘리후가 어떻게 하냐면, 야, 하나님이 실수하신 법이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실수할 리가 없잖아.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신 거잖아. 하나님이 잘못한 게 없다면 너한테 잘못했겠지. 또 같은 패턴의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욥이
계속 자기의 변론했지만 38장 41장에서 그 욥의 결론이 뭐냐면, 욥기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작에 네가 있었냐고 이제 욥에게 질문하세요. 그 시작할 때 네가 있었냐? 바람이 시작되는 것을 알고, 네가 우박이 시작되는 것을 알고, 여기서 시작되는 것을 아냐? 알에서 어떻게 동물이 나오고, 악어가 어떻게, 하마가 어떻게 힘이 있는지 네가 아냐? 그 힘을 누가 줬는지 아냐? 그 심줄의 힘을 누가 줬는지 아냐? 계속 이런 얘기하고 끝내버려요. 네? 그것도 모르면서 왜 그래도 아니고, 그것도 모르면서 왜 까불어, 그런 결론도 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해서, 날씨에 대해서, 동물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욥이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욥이 회개를 해요.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뿐인데,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욥이 창세기를 듣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네? 창세기 그것도 초반부 1, 2장만 듣고 욥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하신 전능하신 그 일을 들은 그것이 욥에게 회복의 빌미가 됐다는 거예요. 회개의 빌미, 회복의 빌미. 이게 뭘까요? 창조하신 하나님, 그게 왜 나의 회복이 되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다. 넌 아무것도 모른다. 네가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그게 욥의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회개의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널 얼마큼 사랑하는지 아니?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런 논리적인 얘기 아니고, 추상적인 얘기 아니고, 두리뭉실한 얘기 아니고, 가장 분명하게 보여지는 얘기만 하신 거예요. 그게 창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되심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부분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욥이 그것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창조와 자신의 고난이 무슨 맥락이 있겠어요. 전혀 맥락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욥의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대로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시작을 알게 되고, 마음까지 알게 되면요, 그게 우리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네? 욥이요, 회복의 약속을 받아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보장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실 것을 보장하셨기 때문에 욥이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까지도 새빵 살해한 거예요. 더부 살해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야곱 보세요. 요셉한테 갈 때까지 야곱의 마지막이 뭐예요? 가뭄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야, 애굽으로 가서 먹을 거 좀 빌려와. 그게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이 노후였다는 거예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마지막이 뭐냐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가뭄을 몇 년 버텨야 되는 거예요. 있던 거 다 쓰고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에서 빌려와. 근데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지 아니까. 베델 하나님이, 분이엘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아니까. 지금 야곱 때까지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다윗 때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그것이, 먼 훗날에 이루어질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갈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대하심 아는 그것이. 여러분, 이 시가서에 욥기 시편도 보면, 시편도 이 모세의 시부터 해가지고 열왕기 그 포로 시대 바로 전까지에 해당하는 시, 약 그 포로 시대까지의 시예요. 그러니까 약 1000년의 역사에 대한 시인데 그 중에 대부분이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다윗이 그 통일왕국 그 13년을 빼고는요, 정말 다윗도 못지않게 험악한 세월을 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장 많은 찬양을 하고 있는 사람이 시편의 다윗이라는 거예요. 네? 아들 넷이 죽고
마지막까지 그 자기가 병상에 누워 있는데 아도니아가 또 그 넷째 아들이 또 배반을 하고, 그런 삶 속에서 다윗이 마지막까지 하는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까지. 시편은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부터 포로 시대의 하나님, 다시 돌아와서 예배하게 하실 그 하나님,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그것이. 느헤미야가 편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전을 다시금 세우면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에스라가 성경 강해를 하고 났을 때 이제 성전이 너무 적고 이게 지금 너무 우리가 초라하고 그러니까 막 울고, 그러니까 성벽을 재고 나서 느헤미야가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울지 말라고.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지금 포로 시대고 지금 더부살이하고 있고 눈치 보면 살고 있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네? 자, 다윗 시대는 통일한국 시대였고 모든 것이 있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더 찬양했고 더 기뻤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아까 제가 남미 얘기 그렇게 오래, 쓸데없는 그 중남미 얘기를 오래 했잖아요. 네? 여러분 보세요. 없어서 힘들고 있어서 안 힘들고 그거 아닌 걸 우리가 살아보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맥락이 또 어때요? 또 이걸 되물림해줘요. 야, 너 아이비 안 가면 평생 이거 고등학교 때도 들었던 얘기. 제가 한국에 있으니까 아이비는 아니지만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은 더 아주 그냥 뼈에 사무치는 말로 했어요. 너희 공부 안 하면 못생긴 여자랑 결혼한다.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하는 소리가요. 그게 고등학교 선생님의 철학이에요. 가르치는 철학. 공부 잘해야 이쁜 여자랑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공 철학의 공부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세상은요, 가지면 행복할 거라는 거를 세상은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네? 가지면 행복할 거야. 이거를 안 가르치면 안 사거든. 아무것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세상의 이 엔지니어링은요, 가져야 행복해. 높아져야 행복해. 네가 신이 돼야 행복해. 이거를 세상의 엔지니어링 속에서는 이걸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가치가 발전해야 행복해. 나아져야 행복해. 올라가야 행복해. 이 선악과의 철학이 없으면 세상이 무너진다고 이 세상적인 가치관은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의 엔지니어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에게로 돌아가게 됐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욥기에서 욥의 하나님이 회복될 거야. 너 뺏어갔지만 내가 배로 줄 거야. 욥기에서 마지막에 배로 가져요. 여러분, 아들이 죽는 걸 봐서, 자식이 죽는 걸 봐서, 딸이 죽는 걸 봤어요. 욥의 딸들은요, 당대 가장 이쁜 딸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어느 딸이 물론 안 이쁘겠습니까? 많은. 네? 근데 그 딸이 죽었는데 다시 결혼해서 딸이 둘이 생기고 아들이 넷이었는데 여덟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전에 그 아픔이 회복되죠.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끝까지 욥기의 하나님은 이제 너를 배로 줄 거니까 네가 행복할 거야. 네가 천국 가면 이 세상에서 못 누린 걸 누리니까 행복할 거야. 그 얘기를 끝까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 사실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내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이루었든지 못 이루었든지 오늘 내 자리에서 내가 살아갈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가 막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이 사실만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가 오늘 살아갈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목사 되고서 거짓말 빼고 진짜 99만 9천 번은 했을 거예요, 아마. 진짜. 여러분, 저는
진짜 제 딸도 그렇고 제 아들도 그렇고 바보 소리만 안 들으면 돼요. 진짜 공부 쪽에 있어서 자기 살 길만 개척하면 돼요. 네, 저 그 이상도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제 딸은 공부 잘합니다. 예.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 가지면 행복할 거야를 가르치는 순간 가져도 문제고요, 안 가져도 문제예요. 가지면 행복할 거야. 높아질 거야를 가르치면 가져도 문제고 안 가져도 문제예요. 여러분 가져보셨잖아요. 여러분 집에 막 캐시 100만 원씩 있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막 행복해요? 막 행복해서 막 전기가 막 900볼트 막 찌리리 막 그래요? 아니 100만 불을 가지면 빌리언웨어가 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럼 빌리언웨어들은 이제 더 이상 끝이 없으니까 그만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존이 이제는 기부만 하고 막 그러죠. 막 세금만 내고 그러죠. 구글이 막 세금 못 내서 막 안 달랐죠. 막 구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의 행복할 거라는 철학은 이거는 선악과의 철학이에요. 그게 제가 또 오해하지 마세요. 공부 오늘도 하지 마. 그 얘기 아닌 거 아시죠? 네. 공부 재능 있는 애는 공부하면 돼요. 근데 재능 없는 애 붙잡고 공부하라고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면 행복할 거야를 가르치면 가져도 문제인 게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하진 않거든요. 여러분 다 밀리언웨어 되셔서 아시잖아요. 여기 다 밀리언웨어들. 네.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또 안 가지면 또 상실감 때문에 또 불행한 거예요. 가져도 문제고 안 가져도 문제예요. 아이비리그 가면 행복할 거야? 안 가서 모르겠어요? 간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이비리그 때문에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뭐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선악과의 철학 이게 메커니즘과 성경에 분명히 가르치는 욥의 하나님이 왜 창조만 얘기하고 끝내셨는지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됩니다.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우리 반드시 주님께로 갑니다. 완벽한 신부, 우림과 둠밈, 완벽한 예배자로 잘 준비된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로 끝까지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끝까지 하나님만 높이며 찬양하는 삶, 우리에게 주신 은사, 탤런트를 가지고 그것이 공부든지 그것이 무슨 학업이든지 무슨 일을 하는 것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만 찬양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